할렐루야, 아멘. 금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함께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길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길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하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도하의 기적이라는 말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3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마지막 날, 이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을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종전 직전에 라이벌 일본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이 월드컵 본선 진출이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가기 위해서는 이 다음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최종전에서 북한과 경기를 펼치는데 무조건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승을 거두는 동시에 일본이 최종전에서 비기거나 져야 하는 매우 어려운 경우의 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낙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93년 10월 28일 드디어 마지막 최종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막판까지 북한을 3대 0으로 앞서 나가며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 동시간대에 펼쳐지고 있던 일본과 이라크의 경기는 일본이 2대1로 앞서 나가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 종료 직전 불과 10초 전에 이라크의 공격수 움란 자파르가 이 코너킥 상황에서 극적인 동점 헤딩골을 성공시키면서 이 일본과 이라크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 10초 전에 터진 이 한 골 덕분에 우리나라가 2위로 이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도하의 기적, 이 도하의 기적이다라고 지금까지 회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월드컵 진출을 염원하던 모든 국민들이 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 환호하고 그리고 감격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승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열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승리는 더할 수 없는 감격과 그리고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간절히 승리를 바랬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제 막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승리를,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합격이라는 승리를,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 회복이라는 승리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위기 극복이라는 승리를 아마 간절히 염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전쟁터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 끝에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기쁨도 잠시 강력한 적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좌에 앉자마자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두 번에 걸친 이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몰아치는 삶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을까요? 지금 다윗의 왕위 등극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축하 행렬을 위해서 올라온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은 곧 블레셋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싹스를 잘라버리고자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고요, 두 차례나 반복해서 침공해 옵니다. 두 번 모두 군사를 얼마나 많이 대동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득 채웠습니까?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길이가 5km, 그리고 폭이 3km 정도나 되는 꽤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넓은 지역에 지금 누가 가득했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그들을 물리치기가 역부족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의 때의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과 고난 끝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추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자 형통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만 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강력한 대적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막강한 군사들을 무수히 이끌고 다윗을 압박해 온 것입니다. 축복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이제 영적 전투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넘칠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부모로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졸업합니다. 이 기도를 졸업한다는 말이 좀 우스운데요, 더 이상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사업의 위기로 인해 괴로움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떠합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가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 진학했다고 해서요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이 되고 후에 직장인이 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더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니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할 때에도,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축복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그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내게는 용맹한 군사들이 많이 있어, 그들과 싸워볼 만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적으로나 그리고 군사력으로나 앞서 있던 블레셋에게 아마 대패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축복과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도를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를 해결한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자라면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형통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블레셋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 많이 해보셨죠? 시험이 닥쳐오면 뭐 합니까? 뭐 하셨어요? 벼락치기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벼락치기로 공부한 게 제 실력이 됩니까? 우리의 실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한 것은요, 내 실력이 아닙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평소에 준비해 놓는 것이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반짝 기도하고 반짝 엎드리는 것보다 평소에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성이 되면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위기의 순간 그리고 급박한 순간에 다윗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이 위기 앞에서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엇을 여쭈어 봤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나요?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 인물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권과 온 군대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통수권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부하가 대장에게 전술과 그리고 전략을 여쭈어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전쟁에 대한 경험과 전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용맹한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할 정도로 그의 용맹과 전투력과 그가 가진 전술은 가히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솔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의적인 결단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 자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앉은 결정권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이 입을 열어 명령하기만 한다면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군대의 주인이요 대장은 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내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만 모두 맡깁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어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적의 대군이 눈앞에 편만하게 몰려든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긴급하고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술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시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느냐에 달려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무병장수의 건강과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승리의 비결입니까?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혜와 권능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주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쭙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와 삶의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과 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삶의 모든 전쟁에서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방향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블레셋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도요 참 끈질깁니다. 한번 참패를 당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재개한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반응을 보시길 바랍니다. 재차 침공해온 블레셋의 위협 앞에 여러분, 다윗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도요 인간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블레셋이 1차 전쟁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같은 상대와 싸워서 승리한 대승을 거둔 이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첫 번째 승리의 경험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 지난번처럼만 하면 돼 라면서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래왔듯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과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1차 전쟁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1차 전쟁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올라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올라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차 전쟁 때와 똑같이 올라가라,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몰래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지시에 이 다윗이 적잖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번에는 다르게 명령하시지? 처음에 사용했던 성공 전략을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는 말씀은 비합리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의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립니까? 어떠세요? 이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의 걸음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뽕나무 꼭대기의 발자국 소리가 언제 들릴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라고 하셨지,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해야 합니까?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인내가 필요한 작전입니다. 확실치 않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에 의존해야 하는 불확실성까지 가미된, 여러분, 그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더 쉬운 전략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재차 물으면서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은 기습작전보다는 전면전이 더 적당합니다 라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아가 행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객관적 전력상 불리한 전투에서 그야말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5절 끝에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되 게바에서 게셀까지 몰아내고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셀이라는 지역은요, 이 르바임 골짜기의 서쪽으로 무려 24km나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까지 도망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쫓겨났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전력의 객관적인 열쇠를 뒤집고 지금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1000대입니다. 1000대면은 몇 년입니까?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대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 되며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극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과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까? 다윗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니, 전략과 전술만 알려주시고 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보다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앞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이 거대한 블레셋 군대처럼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내 앞에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준행하며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